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낮에 저희 아이들이 물론 나이가 어리죠. 큰 아이는 30살이고 적은 아이는 26살인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보면서 아빠 교회는 작지만은 난타팀 그거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난타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교회가 활력이 있고 교회가 생기가 있고 한국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활력 있고 생기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할 조짐이 보인다고. 그럼 처음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와갖고 아빠 숨기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이미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가면서 아빠 교회 참 어렵겠네. 교회가 참 어렵겠어요. 그 소리 하고 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 안 하고 교회는 작지만 교회가 사랑이 많고 사랑이 따뜻하고 예?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기뻤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기뻤겠어요? 좋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운 가정이 새 가정을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등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들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새 가정에게 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저는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답신이 하고 어떤 분은 답신이 안 하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뭐 답신이 다 뭐 왔겠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을 나중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모이면 새신자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직 정착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새신자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 새신자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붙잡겠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너 바쁜 대로 신앙을 사용하라고. 내 할 일을 하라고. 얼마나 이것저것 사람을 통해서 꼬이겠어요. 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을 들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어느 시골에 소경이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 소경이 뭐 밤이나 낮이나 똑같잖아요. 그 소경은.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밤에 사람들이 나하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 들고 막대기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소경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항상 밤이야. 그래서 이 등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대기로 하얀 막대기로 더듬으면서 가는데 가다가 그냥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아주 그냥 화를 벌거든요. 여기서 눈 좀 뜨고 다니셔. 내가 이 등불 들고 다니는 것은 나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뭐라면 여보시오 당신 등불은 이미 꺼져버렸어. 꺼진 등불인지도 모르고 소경을 이렇게 갖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소경이니까 못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별로 못 사는구나.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별로구나.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인데,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참 옷도 잘 입는데, 저 사람은 돈도 잘 쓰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하면서 나하고 비교해 보면서 나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를 보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온전하지 못해.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못난 것 같거든요. 그게 온전히 나를 못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속을 내 오장 육부를 다 드시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비춰 주실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현상은 아마 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나는 형편껏 잘한다. 나는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서처럼 나는 바르고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바르지 못하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옳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면은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를 바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그렇게 안 본다고 하면 내가 나를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보지 못하면은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남만 볼 줄 알아요. 남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빼라고 그러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먼저 빼고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꼭 남만 봐.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문제 일으키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못 보고 남을 보는 사람이에요. 남. 다른 사람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남을 보고 빛에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꼭 남만 봐, 남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 손가락은 누구를 갖게? 이 세 개를. 자기를 갖다는 자기를. 뭐 이렇거든가 하더니. 미국 사람들은 이게 욕이에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거를 그냥 아주 큰 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들은 우리 집사람이 이거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설명.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이거는 오라는 뜻이에요. 오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러죠. 한국 사람도 그래요? 이거는 가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가라. 미국은 이렇게 오라. 이건 가라는 뜻이 가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좀 다른데 제가 언제 저녁인가 좋은 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하겠다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수도 있겠구나. 왜 미국 사람들은 오라 이래요. 오라. 이거는 가라. 에이, 가라. 한국 사람들이 있고 어쩌라 그러는데, 이거 가라. 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는 내가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나는 내가 잘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엉망이야. 너는 내 생활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지도 아니하고, 너는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악망하지도 않고, 너는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나는 환경 속에서 내 생활 형편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내 자신이 나를 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죄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여겨져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은 내 생활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너를 왜 증언하냐? 네가 너를 보고 네 자신이 빛이라고 그러냐? 네가 빛이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증인이, 유대인들은 증인을 2명을 세워야 돼요. 증인을 세워서 네가 빛인 것을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건데 자기를 가르쳐서 빛이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고 뜰이 있어요. 뜰은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는 10개의 기둥이 있는데, 아니 여인의 뜰에는 그 여인들은 뭐 그 당시 여자들은 이렇게 미안하지만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여인들은 그냥 제사를 드릴 때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 뜰 밖에 있어요. 뜰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뜰에 10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10개의 기둥이 있는 그 벽에 나팔 모양으로 성전 벽에서부터 이렇게 나팔 모양의 주둥이가 나왔는데 그게 연구함이에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벽으로 들어갔고, 예? 거기다가 공전을 넣으면 땡그르르 해갖고 벽 속 안쪽으로 해갖고 헌금이 떨어져요. 그게 13개가 있어요. 그 13개가 있는데 그 13개의 헌금함이 다 목적이 달라요.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이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헌금함의 1번과 2번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헌금을 할 때는 그 헌금함, 그 나팔로 모양 벽에 주둥이가 나팔 모양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 안에가 안에 밖에, 그 밖에다가 오면 이 성전 안에, 이 건물 안에 헌금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헌금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오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요즘 얘기면 주차장에서. 거기에 제단도 있고, 보면 물뚱문도 있고, 거기서 제사 드려요. 그러면서 헌금을 할 때 어디냐면, 그 성전 벽에다가 이렇게 나팔 모양이 있는데, 1번과 2번 헌금함에다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할 때는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헌금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성전 안에 있는 이 피아노 이 안에 있는 헌금함으로 헌금이 들어오겠죠.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의 헌금함은 어떤 헌금함이냐면 비둘기 2마리 값을 낼 때 거기다가 드려요. 그리고 5번 헌금함은 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한 유지비를 낼 때 헌금함에 그 5번 헌금함에 드려요. 6번 헌금함에는 성전 예배에 쓰이는 향료를 준비하거나 향료값을 내야 할 때 거기다 헌금을 드려요. 그 헌금을 많이 드려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7번에는 금으로 된 그 용기류를 유지하고 닦고 또 사고 뭐 하는데 하기 위해서 드려요.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13개라고 했는데 7개까지 얘기했잖아요. 6개가 남았잖아요. 그 6개의 헌금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이 6개의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예배당에 뭐 어떤 교회는 헌금함 이렇게 헌금 바구니 예배 시간에 돌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기도 하는데 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헌금함에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은혜가 감사하면 거기다가 헌금을 넣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장소가 바로 헌금함 앞에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아니고 헌금 이 주둥이 앞에 그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헌금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왜? 헌금할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성전을 유지한다든가, 뭐 금기구를 유지한다든가, 향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마땅해야 되지만 이 6개의 헌금하면은 그저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되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저녁에 말씀을 전했겠어요? 대낮에 말씀 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요. 저녁에 깜깜할 때 그 성전 헌금함 앞에 뜰에는 금촛대로 된 촛대가 있어요. 큰 촛대가 있어서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면 환해지잖아요. 그 당시 전기가 없으니까. 그 금촛대에 불을 켜갖고 지역이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깜한 때까지 헌금을 드리고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촛대 4개가 불이 밝혀지니까 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환하다! 참 불 들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촛불로 이 성전 뜰, 이 밖을 이렇게 비춰서 좋아하는데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깜짝 놀란 거지. 아니 당신이 무슨 등불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무슨 촛불도 아닌데 무슨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냥 대낮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어둠의 금촛대의 불이 환하게 비춰질 때에 그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금촛대가 이 성전을 비추는 것처럼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금촛대가 성전의 뜰을 비추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여자 성도님들 나를 알아. 나는 누구누구의 와이프고 누구누구의 엄마고 그거 알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을 여러분 빛이 있어야 알 수 있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여기 불이 뭐가 있는지 마이크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이 빛이 밝을수록 여기 먼지가 많이 있어요? 없겠어요? 햇빛을 쫙 이렇게 빛도 햇빛을 그냥 집중해서 쫙 비춰보면 여기 먼지가 그냥 요만큼 안에 먼지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건데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나는 누구누구의 성도고 누구누구의 교회고 멤버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그런 거 알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통해서 네 자신을 알아야 세상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 금방 말씀드렸죠. 여자분들은 나는 누구 집에 아내고 누구 집에 엄마 그거 알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 죄도 죄를 알라는 게 아니라, 죄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속죄하는 은총이 있고, 속죄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 죄를 수백 번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죄를 내가 허물을 수천 번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지만은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빛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수없이 많고 허다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빛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나는 그냥 뭐 교회 권사구나 이거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권사구나. 내가 영도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교회의 10030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사람하고 비춰갖고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면,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해. 그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요즘은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거 비춰주던데요. 요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데 넣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요만한 거, 그냥 조그만 호스를 갖고, 그냥, 이 용종 같은 것도 그냥 다 이렇게 제거하고 떼내고, 이 속에 있는 것도 그냥 다 이렇게, 꼭 여기 조금만, 그냥 조그만 거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게 빛이 비춰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그 빛이 들어가야, 이 수술로는 여기 카메라하고 여기 뭡니까? 이 칼로 들어가서 여기 제거하고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로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살더라도 이 눈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삶은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려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삶이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해낼 게 없는 것 같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하거나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희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이 희생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아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꼭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 교회의 이석주다. 나는 교회의 누구다. 이 교회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니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가 일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물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도중앙교회 멤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총을, 사랑을 베푸셔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 나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나의 근심이 예수 이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첫째는 뭐를 볼 수 있다고요? 금방 잊어버리지.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내일 정도면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돌을 들었던 내가 돌을 던지기 전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목회자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목회자의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숨기고 얼마나 했는가, 상대방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그를 권면했는가, 상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돌을 통해서 내려놓고 나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제 아니죠. 둘째는 사랑. 셋째는 돌을 던지려고 내려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문제를. 내가 잘못이 많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면 너 때문에 그래요.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빛이 되신 예수가 나는 없어. 나는 없는 사람이요.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본다고요? 남만 본다, 남만. 빛에 있는 사람은 누굴 본다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 번째로는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아까도 다하게 가운데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빛으로 오시되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셨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탄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는 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먼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상대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하구나,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점에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질 때, 환하게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누구를 봐요? 나를 보게 돼, 나를.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늘 남만 보지만은 환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줌으로 나의 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할 사람, 내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가정이 더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과 기쁨을 이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